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주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가다가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홍해길로 다시 내려오게 될 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보면 6절 말씀에,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때 그 원어를 보면은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죽은 자가 많다, 벌써 많이 죽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은 뭐 몇 발짝 못 가 죽는 뱀, 그 뭐라 하죠? 독이 너무 세서 뭐 무슨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게 죽음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때 그 모두 살더라는 계속 하던 게 완료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뱀에 물려서 이제 막 죽어가다가 놋뱀을 딱 쳐다보는 사람은 살더라 했을 때 그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상태에서 완전히 끝나서 이제 완료된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상태를 쓰고 앞에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완전히 산자가 된 거예요. 완료된 거지만 불신자들은 뭐예요? 계속 지금 예수 안 믿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뱀에 물려서 죄값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잘린 것은 뭐예요? 이미 죽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 눈에 이제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거가 이제 말라져 가는 게 보여질 뿐이지 이미 잘렸을 때부터 죽은 거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죽음이 완료되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붙임하잖아요. 그런 거. 그것처럼 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죽었다는 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들이 쳐다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야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도,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처럼 고집이 세서 나는 안 쳐다볼래,
안 쳐다볼래 하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미 죽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이제 완료되면 죽는 거죠. 그 지금 아직까지 불신자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게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거가 너무 시급한 거예요. 뭐 7발짝 남고 이제 7발짝 걸어가고 한 발짝으로 남은 상태. 그 정도로 막 절박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사는 방법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살고자 하면 살게 하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저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해요, 쉽다고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고집 센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다라는 거예요. 고집. 젊었을 때는 막 혈기방장해갖고 막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막 50, 60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몰라요. 아직 제가 60을 덜 살아서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고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재물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결실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려면 자기의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그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른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저렇게 달려서 죄값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나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일까? 그랬을 때 여전히 쌩쌩하게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 보여야 되고 그것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생활.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런데 그때 그 셈의 아들 중에 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상 1장 17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1장 1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세, 그래서 그 우스가 나와요. 이 우스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스 지역, 우스 땅에 사는 욥이 나오는데 이 욥이 뭐예요? 아버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 욥이 내가 예전에 귀로만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본다. 그랬을 때 귀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욥. 동방의 우스 땅에서 욥과 같은 의인을 하나님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이 우스 땅의 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욥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러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욥기는 자기가 귀로 듣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6절에 이어지기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가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왜 42장까지 갔느냐 하면 욥도 사실은 참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네 분명히 뭔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숨겨진 허물이 있다, 막 그렇게 하는 나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게 하나의 고주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이제 주를 보나이다 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제 욥의 친구들 다 뭐 이렇게 욥하고는 기준 이게 안 되잖아요. 욥이 이겼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나귀가 새끼 낳고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거 아냐? 막 그런 거로 딱 이렇게 하니까 욥이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확 변해.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 6장 10절에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 때 그 봅니다 하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 의로 나는 옳다 잘못한 것이 없다 막 그렇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 접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6장 10절에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욥이 고집을 계속 피웠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눈을 감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의로워지는 고백이 내가 눈이 열린 것이다, 눈으로 본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6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눈으로 보고, 그 이사야 6장 10절 끝부분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런 표현이 이 욥의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는 그 의미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거기에서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인물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6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찾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할 때 그 찾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그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 16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편 69편 23절에도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했을 때 이게 믿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서 69장 23절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주를 봅니다 그럴 땐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뭐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할 때 그 준비한다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앞주에 언제 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 내가 주를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 때 그 눈으로 본다는 단어가 준비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그 4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욥이 자신의 의를 막 세우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한다 하고 했을 때 그 준비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전도받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막 고집이 셌구나. 그럴 때 고집을 확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눈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개되어지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뭐 했다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말을 듣고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떴어요. 시작. 여기에서 친히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접 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 한 여자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여자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팍팍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 달라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그런 성탄 계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숨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보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때에 한 영혼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준비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대림절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